성경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이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 생도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엘리야가 곧 승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엘리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기보다는 남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 중에 속했던 특별히 선지 생도들, 이 선지 생도들은 선지 학교에 오늘로 치면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선지 생도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냥 불려가지고 선지자가 된 선지자들도 있지만 구약에 보면 다 모세 오경을 다 준비하고 연구하고 익혔던, 그리고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던 그러한 선지 학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불림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선지 학교를 통해서 길러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실은 이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이런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을 휘리바람으로 승천시키실 수 있으신 하나님, 데리고 가다가 어디로 떨어뜨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냥 천국으로 임하게 하시는 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상황입니다. 왜?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엘리사도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생명, 선지 생도들의 생명은 실로 위험한 것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도들도 행하실 때 보면 능력과 함께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면서도 스스라고 불릴 만큼, 제우스 신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몸으로는, 개인으로는 모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또 매를 맞고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내다버릴 정도로 그러한 개인적인 고통을 받는 것과 그 개인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이 이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개인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정말 괴롭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욕받고 환난받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누구를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원래 센 사람이면 그 사람은 원래 능력이 있어. 뭔가 좀 사람이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집안도 좋아. 모두 어떻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도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승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용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엘리야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보다 그를 바라보던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백한 행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엘리사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그만큼 심령이 힘든 겁니다. 엘리사가 왜 떠나십니까? 신앙적인 환난, 또 외부로부터의 이방 나라로부터의 공격,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이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존재가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이 들었겠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의해서 떠나게 될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선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여리고 쪽으로 가서 각각에 있는 선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맹세를 하면서 3번이나 맹세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 성도들이 나와서 당신의 스승이 떠나게 될 줄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누구한테 묻냐면 엘리야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계속 묻습니다. 엘리사가 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는 너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참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엘리야의 곁에 있겠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였던 바, 그것을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있었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재난 가운데서도 이제 엘리야는 갈 것이니 그 엘리야가 행했던 바를 누군가 이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네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2배의 영감을 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야 되리만큼 위급한 상황에 늘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앞에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2배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후계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후계자가 되면 그 뭐 하는 것이냐? 그 죽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감독이 되는 것, 달리 말하면 성경상에서는 장로, 이 장로들이 된다는 것, 오늘로 치면 목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선교해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감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그 영적인 직분을 자신이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사를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 오직 하겠습니까? 그 누가 목사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저도 이렇게 누가 간다고 하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눈물이 나죠.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갈 때 박 목사님도 그랬지만 최호경 사모님이 제가 이렇게 한번 안아줬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알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못하겠죠. 부목사로서의 사역할 때의 사모 그 길보다도 더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어렵고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 그것을 아니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은 그 고독한 길을 가야만 되는데 늘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그런 이들이 또 인간 사회는 분명히 있게 마련인 것인데 또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참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너한테 그 직분을 맡겨줘. 영광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그 길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서로 간의 애정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자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욕심으로 두 배를 다오 두 배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1차적 사인은 엘리야의 망토가 이 겉에 옷 선지자로서 그 옷이 엘리사 앞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정하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망토를 가지고 기탄 없이 그냥 요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그 광야로 도망하면서 참 그러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갔고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읽게 될 때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언급이 아니라 신뢰에서 오는 분명한 언급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참 이러한 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기꺼하리만큼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요 강한 군대인 줄 압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엘리사가 구한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노략질하는 자와 같이 막 가지려고 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엘리사는 정말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했고
예후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아합과의 파멸을 위한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누가? 엘리사가. 실로 2배라 해석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의 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 뒤에 비가 오는 것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볼 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 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봅니다. 마치 이 선지 성도들이 보듯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듯이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듯이 돌아왔을 때 이 선지 성도들이 엘리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인식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죄된 길을 걷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불이 내려와서 막 살라서 두려워하면서도 죄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내게 일어난 일인 양 여기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이번에는 누구 집사님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번에는 누구에게 회복을 주셨구나. 이분은 누구를 이번에는 고쳐주셨구나. 이것을 확인해 가면서 기쁨으로 천국의 실체를 확신하면서 오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실로 참 우리의 영 안이 뜨여져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여 있음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갈 때 내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행하시느라면 우리 각각은 또 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또 주변에 용기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미 많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평강을 상실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세계, 생태계라고 하는 이 조화로운 모든 질서들과 같이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 오시는 날까지 동일한 소망으로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